자, 오늘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아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보통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도마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다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 먼저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봤다, 믿는다 하니까 도마가 나도 봐야 되겠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도마가 의심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심이 있으면 뭘 하라는 겁니까?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요. 이거는 안 믿는 불신과는 다르다 그랬지요. 불신은 아예 당신 믿기 싫어요 이거잖아요. 의심은 뭡니까? 믿고 싶은데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보여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나 부끄러운 거나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모르면은 모른다.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하면은 뭡니까? 해소가 안 됩니다. 안 믿어질 때는 솔직하게 끄집어냈어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딴 거는 믿는데 이거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게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면 선생님 질문해야죠. 모르는 채 아는 척 넘어가면 언제 빵꾸가 나요? 시험 칠 때. 반드시 펑크가 난단 말입니다. 모르면은 모른다. 이게 용기요. 그래서 도마의 덕분에 뭡니까? 모든 다른 제자들이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비근한 좀 다른 케이스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었지요.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자기도 걸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절대로 말 안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는 아직 안 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해봐. 걷다가 빠져 들어갔어요. 문제가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 없는 베드로 그러죠. 그러시면 베드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당연히 빠지지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빠지면 안 되겠다. 왜요? 걷다가 의심하면 빠진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때문에 딴 사람의 신앙이 뭡니까? 더 확고하게 된 겁니다. 도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12 제자들 사이에 모임에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너 그때 물에 빠졌지? 그러면 베드로가 뭘 할까요? 에이, 너희들 물 위로 걸어본 이 사람 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께서요, 확실하게 너는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지. 믿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고 두 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주님의 또 놀라운 믿음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의심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의심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으라. 결국 나중에 도마가 이 일을 계기로 정말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잖아요. 확실히 확인하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딱 말을 바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해당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만져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조금 늦게 쓰여졌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6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2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천국 갔고 1세대 되죠. 1세대가 순교하고 나고 맞고. 이제 2세대들도 거의 2세대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결국 1세대 중에 남아 있는 건 요한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요 과제로 남은 겁니다. 아마 물었겠지요. 사도 요한에게.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을 옆에 보고 만져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는 지금 터키 지방에서 어떻게 믿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답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답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요. 그럼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셔서 당신의 다음에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으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보지 못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믿느냐 하는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도마처럼
확인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확인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시대로 접어들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게 왜 복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늘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다이아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여러분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고요? 사람 우습게 보네, 진짜. 나도 다이아 5캐럿짜리 가질 수도 있어요. 안 믿지요?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빌 게이츠가 이거 나 5캐럿짜리 들고 있어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아, 사람 차별하네요. 근데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 아직은. 부활은 나중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야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부활을 시켜주기 전에 믿습니다 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5캐럿짜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줬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에 안 잊어지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은 거잖아요. 김혜기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5캐럿짜리가 확인을 안 돼도 내가 들고 있다면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는 다이아 반지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신뢰가. 아멘. 믿음은 본래 그런 거잖아요. 뭘 보여주고 믿는 거하고 안 보여주고 믿는 거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 보여주고 믿을 때는 그 사람은 내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관계는 떨어지지 않아요. 보여주고 믿는다 하면은 나중에 또 보여줘야 돼요. 또 보여줘야 돼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보는 것을 왜 믿느냐 그래. 로마서에서. 보는 것을 왜 믿느냐. 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사랑해요 그러면 믿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좋아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이아 반지 사주세요. 그러면 다이아 반지 사주면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뭡니까? 곤란하게 되는 거야. 다이아 반지를 사기 전에 사주기 전에 믿어야 결혼식 날 다이아 반지를 사주지. 그렇죠? 다이아 반지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사랑과 믿음이 먼저란 말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주님과 신뢰관계가 복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축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날 축복 주기 전에는 믿었는데 그렇죠? 축복을 안 줘도 믿고 축복 주면 더 좋아하고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뭘 보여줘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게 실체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주시지는 않아도 때로는 그보다 더 넘치게 주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실물이 내 손에 없다 뿐이지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믿음이란 건 바란다는 거잖아요. 바라고 믿는다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지요. 이것도 실체 맞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어디가 실체가 있어요? 주님이 중심이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증거가 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옛날 구약 시대 예수님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로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마처럼 확인하고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또 사람이 더 성숙할수록 안 보여줘도 믿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래.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이제 나를 진짜로 믿는구나. 아멘. 인정받는 믿음이 돼. 복되요, 안 복되요? 복되다. 오늘 우리는 다 사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말씀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거나 뭐 할 때에 믿음이 당신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보여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도마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도마는 주님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부활한 주님의 몸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보여줘도 믿지만은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이 사람이 안 믿으니까 오늘 천국에서 내려와서 좀 반짝하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내 제자인 줄로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슨 뭐 기적 같은 게 아니고 가끔 기적도 벌어져요. 벌어지만은 사랑이 우리 사이에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저기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르네? 이렇게 되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 이런 분위기, 저거는 술집에도 없는 분위기고 학교에도 없는 분위기고 병원에도 없는 분위기가 왜 저런 조그마한 공동체에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할까? 저 사람은 레벨이 틀린데? 그거잖아, 그렇지요? 그래 초대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노예가 그렇죠. 다 같이 어울러서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옛날에는 빈부격차 가시면서 같이 밥 못 먹었잖아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
저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경험한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사랑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꼭 만져봐야 알아요? 꼭 내가 차지해야 알아요?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가장 느끼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 지구 끝에 있어도 둘이가 사랑하면은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 옆에 사는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 가끔 가다 보면 불이 켜져 있을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고. 그분이 이사 올 때까지는 찾아 가지고 막 관계를 맺었는데 바쁘잖아요. 관계가 없어. 근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도 요새 카톡으로 늘 연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신뢰 관계. 그렇게 되면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새로운 영적인 공간이 생기는 영적인 공간. 그렇지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축구역에 사람 많지요? 신축구역에 가서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공동체 같은 아무리 적어도 여기 오면은 마음이 푸근하고 '아 저분 천국에 같이 갈 분. 그렇죠. 저분 있으면 나도 마음이 평안해. 우리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사람들은 저 안에서 저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하고 강 집사님하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 안에서. 아멘. 바로 그것만이다. 그리고 나하고 강 집사님하고 주고받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물질을 주고받는 것도 없어요. 사업도 같이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아무런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이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중점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기에 뭔가 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뭔가 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체가 완성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미완성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 책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완성되게 나면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이건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부탁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면은 사랑이 더 완성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누가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줘요? 성령님께 하나님 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와 당신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나와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와 당신이 만날 때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도 아시고 저분의 마음도 아시고 서로 연결시켜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어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지금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 100%다 완전히 믿어집니까? 저도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기 싫은 게 아니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를 때는 정말 그런가 할 때도 의심할 때 있으면 그때는 "주님 도대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 솔직히 지난 2025 년도 들으면서 우리 육체의 세계는 뭐 저거 더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이잖아요. 이 뭐 저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갈 하늘나라는 본 적도 없고 보이지 않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데 알고 싶잖아요. 성경 읽어도 답이 다 안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그건 알고 싶을 때는 알고 싶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럼 주님께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라고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뭔가 안 믿어지거나 의심이 자꾸 생길 때는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주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그때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발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사이에서 그 내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거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 사이가 같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 그럼 같이 예수 믿을 때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당신도 경험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된다. 아멘. 청춘 남녀의 사랑은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불꽃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남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 나와 당신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는구나. 그럼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다 그래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오래전에 작고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쪽으로 쭉 보면서 어느 날 조사를 해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거든요. 소득도 높고 교육도 높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렇게 잘 사느냐. 그 다 리더십을 갖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야. 오랫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신앙 때문이다. 신앙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이냐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나 켈빈 이런 사람들이 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게 절약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을 도우면서 청빈하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가르치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어요. 그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제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가 돼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려면은 그대로 살아야지." 성경의 가르침이잖아. 그래서 살았더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술집에 가는 거 좀 삼가고 쾌락하는 것도 좀 삼가고 옷도 검소하게 입고 살다 보니까 돈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모아지지요. 모아지고 10년 먹고 20년 모아지고 그다음에 모아지고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뭘 했어요? 투자하고 장사하고 투자하고 장사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자본주의하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하고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냐 유명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생겨났다고요? 신앙에서 생겨났다라고 그 사람은 결론을 지은 겁니다.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살려요. 믿음으로. 안 보이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윳돈이 생기고, 여윳돈이 생기니까 또 옛날 같으면 다 어디 가요? 서양에 맨날 알코올집에 가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알코올 끊고, 그렇죠. 유흥도 끊고 사치하는 거 끊고, 그 돈 있으면은 "딴 사람 도우세요." 하니까 또 남도 돕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도 차지하고 국가 경제를 크리스찬들이 다 잡게 됐다. 놀라운, 우리 믿음과 모든 성격 자체가 그래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멘. 사랑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한번 하는 거고, 실수하더라도 한번 하는 거고,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실제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내 손에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남들에게도 경험시킬 수가 있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도 보는 듯이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